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0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데 욥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두셨다. 이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바로 앞절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현재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14절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것을 이것들로 받아야 이 본문 해석이 더 원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하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죠. 이 욥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다. 범죄하면 죄인 삼으시고 또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다. 악을 행하면 화를 받게 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어이럽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 또 그와 관련된 환난과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 욥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를 들면 하나님이 젊은 사자같이 나를 사냥하시고 공격하신다. 마치 잠자리에 쉬고자 했을 때에 수심을 좀 걷어내고자 할 때 꿈으로 환상으로 잠자리에서도 자신을 귀찮게 한 하나님을 그가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것이 마치 증거자들을 자주 바꾸셔서 자기를 치는 것과 같다. 진노를 더하시고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표현은 죄를 자기에게서 찾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인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 징벌, 심판하는 두려움에 오히려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 그에게서 죄를 찾아서 징벌하는 데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상처받고 멍이 든 욥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든 없든 기어코 자신을 죄인으로 선언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해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죄를 찾아서 추적하는 사냥꾼과 같다. 당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인들을 데려다가 죄인에 대한 진노를 더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욥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또한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고통의 증인이라고 욥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찾아서 벌을 주시는데 열심을 내셨더라면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 멸망당해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셨기에 현재까지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기회를 얻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사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처럼 고통과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우리도 있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죽음으로 향하겠다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욥기 7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태어난 것,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죽겠다고, 죽겠다고 아니라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지요. 18절에 보면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 죽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면 있었어도 없었던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착각,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니까 욥의 기결점은
죽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종기와 온몸의 상처로 아픔을 당하는 것을 그쳐주시고 하나님 잠깐 동안만이라도 내게 쉼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처하면 차라리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절망에 비탄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죠. 욥도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징계 보복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확신합니다. 출생을 저주하면서 죽음으로의 여행을 떠나겠다고 준비합니다. 죽음은 빛이 없는 어둠이고 무질서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죽음이 오히려 자기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귀결을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죽음으로 여행을 떠나며 잠시라도 평안하게 자기를 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지요.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난과 역경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도 죄를 추적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만을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막막한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저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